여러분 주 안에서 안녕하셨지요? 오늘은 2월 1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에덴교회가 이번 주부터 강단의 말씀과 또 본부 주간 메시지를 함께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또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매주 산업선교와 또 전도학 메시지와 또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또 말씀을 요약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산업선교는 지난주 2월 6일 날 여성 산업인 예배로 드려졌고요. 또 한나의 237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여성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서론으로 절대 필요한 시간표가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필요는 일과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왕궁에 보냈고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성전에 보냈고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과 에스더 초대교회의 모든 여성 산업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 후대들을 언약으로 또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때와 다름없이 지금 우리 여성 산업인들과 여성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본론으로 한나의 기도로 육신적으로 아무 응답이 없었던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지만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또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고 또 한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가 또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응답을 받았고 또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또 일으켰고 다윗을 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도의 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교회에 필요한 일을 찾는 기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막, 회막, 장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이지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또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메시지를 잡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광고입니다. 주일날 각 그 부서별로 또 각 지역별로 또 무슨 광고 할 것이 있고 또 기도를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을 광고를 하는데 광고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더 대학 청년부까지 또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또한 237 다민족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주일날 또 광고 되어지는 것을 우리도 자세히 듣고 그 부분에 우리가 기도로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 산업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함께 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교회와 237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절대로 필요한 시간표에 나는 무엇을 헌신해야 할지 강단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확인하며 나의 인생 여정에 237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우리 함께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학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시급한 이스라엘을 치유하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셨고요. 첫 번째로는 찾아가는 기도입니다.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어서 외쳐서 응답받는 기도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셨어요. 복음화 운동할 자, 237 나라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가지고 오는 그런 응답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한국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또 유학생들이 12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TCK들, 또 외국인이 데리고 온 아이도 있고, 또 우리나라 한국분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도 있고, 또 그 아이들이 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 버려지고 또 빈 곳인데, 그들이 5천 종족과 관계가 있고 전도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강대국에 있는 다민족 지도자를 살려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 우리가 해외에 있는 다민족들, 우리가 문 밖을 나가면은 늘 볼 수 있고 또 길에서도 만날 수 있는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도 다 외국인들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복음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문인 것이죠.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우리가 소통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사람들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밭이 있고 또 갈급한 심령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전도, 선교를 할 수 있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도 있고 현지에 있는 다민족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시급한 것은 건축팀과 의료팀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에도 예배 시간에 다민족 237 나라를 놓고 한 나라씩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나라도 있고 우리가 아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에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본론으로는 애굽에서의 치유와 광야에서의 치유, 가나안 입국 이전의 치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또 노예 근성, 그런 또 붙잡혀 있는 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살아야 됐던 그 모든 체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해방받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묶어 놓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 생활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 근성을 치유하고, 또 의식주 근성, 광야 근성을 다 빼내라고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모래 땅에 묻힐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이 언약 잡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가나안에 입국 이전에 미션부터 잡아야지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도를 할 수 있고 또 그 땅을 차지하고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는 237 나라 살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치유할 때 시공간 초월하는 비밀이 일어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 세우는 것, 서밋으로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그런 응답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을 이루었고 이방인 기도, 치유,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도학 메시지고,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를 통해서 전도학 메시지를 통해서는 237 나라 살리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선포하겠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학을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은 하늘의 권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교회 강단에 집중하여서 혼자서도 묵상으로 누리며, 또 현장에서 영적 사실을 보게 하사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미래가 24시 신분, 권세를 통하여 보여지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잡고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의 그 제목은 영적 서밋의 결과입니다. 서론으로 또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사탄의 노예, 세상의 노예지만 사실은 사탄의 노예로 잡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영적 서밋이 일어나고 또 영적 존재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서론으로는 영적 서밋,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축복을 먼저 누리면서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응답을 받기 이전에 응답받을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 세 가지가 보입니다. 237 나라와 치유와 서밋. 그리고 그러면 세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빈 곳과 버려진 곳과 죽어가는 곳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의 세 가지, 과거는 과거에 있었던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힘들었던 일들은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실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판이 됩니다. 과거의 발판을 통해서 현재가 우리가 살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또 오늘은 미래의 발판이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잡고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미래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히브리상 11장에 있는 그런 모든 선지자들처럼 세븐 렘넌트처럼 응답받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본론으로 한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1번으로 서밋의 시작입니다. 갈대아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깎아서 파는 그냥 우상으로 완전히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서밋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라고 또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정말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죠. 그랬을 때 온전히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하시고 또 수양을 준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수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살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서밋의 전달입니다. 강대국. 이스라엘이 온통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스라엘도 아주 작은 나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 힘을 잃었을 때는 주위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이 적이 돼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침범하고 노예로 끌고 가고 속국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게 살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힘을 얻었을 때는 이 모든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문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 살릴 수 있는 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밋의 회복입니다. 12지파를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자신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서밋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언약을 완전히 성취한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또 죄가 없이 감옥에 갔을 때도 힘들었다, 불평불만했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성경에 있지 않고 늘 임마누엘 하면서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더라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도 그렇고 애굽의 총리도 그렇고 총리로 일을 하면서 애굽 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요셉이 갔던 그 고난의 여정은 모두 축복의 여정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가 어려움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노예로 가고 힘들고 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획이 있고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코로나 시대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이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고통받는 가정과 아이들을 살리라고 우리들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영적인 힘을 잃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다 보면은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가 아무데로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단 메시지와 또 전체적인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본부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매일매일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에덴의 성도들이 힘을 얻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배하신 인생의 그런 작품을 만드는 길을 함께 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핵심 메시지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메시지를 계속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뿐만 아니라 또 237 다민족의 그 자녀들,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후대들을 살리고 또 언약 전달하고 또 복음으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에서는 가장 먼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 237 치유 서밋 언약이 반드시 성취됨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잠재의식, 무의식 모든 상황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로 함께 힘을 모으며 237 나라를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또 영적 서밋으로 만들고 지금 모두가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 이 세상에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의 흐름을 잘 잡고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축복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축복이 우리 가정으로 후대로 우리 직장으로 현장으로 237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그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